예수님, 좋은 주일 되십시오. 네, 오늘은 연종제 5주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 말씀은 마르코 복음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초기 단계에서 복음을 어떠한 식으로 전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오죠. 베드로의 장모,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일 잘하고 있는 자기 사위를 데려가서 자기 딸을 굶겨 죽일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열받아서 누워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그렇게 장모 열병을 이제 고쳐줬더니 이제 장모가 예수님께 시중을 들게 되는 거죠. 교회의 일원이 돼서 교회에서 봉사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귀들도 막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어떤 행동이나 어떤 생각을 바꿔주는 것보다는 마음, 영을 바꿔주는 거죠. 그게 악령이죠, 그렇죠? 세속육신 마귀를 없애주는 거죠. 왜? 당신이 먼저 세례를 받고 이게 광야에서 그 세속육신 마귀 사탄을 없애신 것처럼 이 사람들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을 막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밤에 혼자 나오셔가지고 그 기도를 하셔요. 잠도 안 주무시고 낮에 일하시고. 아유, 그래가지고 오래 못 사셨잖아요. 이건 안 웃기겠네요. 아무튼 33살에 그냥 단명을 하셔서, 그러니까 그런 건 상관없는 거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뭐 3년을 뭐 그 전에도 그렇게 사셨겠지만 30년 못지않게 거의 뭐 온갖 아무튼 잠도 안 주무시고 고생하신 그런 핏방울을 정말 다 뿌리고 가신 거죠. 그때 제자들이 와서 온 고을 사람들이 다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고을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찾고 있으니까 그 마을은 복음 전파가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복음을 더 많은 곳에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일단은 고구마로 이렇게 볼 때 여기 다 익었으면 이제 끊어내고 또 다른 고구마를 익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오늘 이제 비유가 전혀 이상해가지고 이제 재채기도 나오고 막 그러네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결단력 있는 리더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있고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때 야 지금 때다 이제 가자 뭐 하는 그런 결단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혼자 기도하시면서 하느님의 뜻을 물어보시고 그 뜻대로 사셨기 때문에 정말 결단력 있는 리더이신 거죠. 그래서 마르코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공동체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바오로 사도가 이끄는 공동체에도 있었고, 바르나바 사도가 이끄는 공동체에도 있었고, 또 베드로 사도가 이끄는 공동체에도 있었고, 또 다른 또 공동체에 있었는지 제가 무식해서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있으면서 당신이 자기가 이게 성장하는 게 너무 다르다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리더라고 하는 그런 것에 또 관심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결단을 내리는데 리더는 결단력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우리들도 뭐 본당, 프레시디움이나 성당, 뭐 성가대나 뭐 소공동체나 이런 거에서 다 어떠한 그래도 뭔가를 맡고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가정에서 적어도 직장에서나 몇 명의 이제 내가 거느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떠한 것을 뭐 거느린다고 하면 좀 웃기지만 결단을 내려야 되는 때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결단을 잘 내려주는 사람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신중하고 또 신중한 사람이 좋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결단을 한번 내려보세요.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정치인들을 뽑을 때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나라 잘못 맡겨가지고 정치인들에게 망한 나라들이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남미거든요. 남미 나라는 이 정치인들 잘못 뽑아가지고 다 망한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보세요. 이 3번 후보까지 있어요. 여러분이 1, 2, 3번 후보 중에 누구를 뽑을 것인지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결단력 있게. 1번 후보. 1번 후보는 젊어서부터 술, 담배, 마약을 했던 불량소년이었어요. 숨겨둔 여자와 자식이 있었고요. 나중에는 다리가 불편해져서 휠체어를 타야만 하는 지금 상황인 사람이, 하도 개판으로 살아서 휠체어 타는 사람이에요. 2번 후보는 어려서부터 말썽꾸러기였고 이제 낙제생이었어요. 학교에서 공부를 엄청 못했어요. 그 다음에 사관학교 들어가고 싶었는데 사관학교도 3수 만에 들어갔어요. 공부를 워낙 못해가지고. 그리고 들어가서도 줄담배를 피우고 술고래였으며 아주 성격이 더러우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굉장히 꺼리는 사람이에요. 3번 후보는 자기 관리가 이 두 사람보다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채식주의자예요. 고기도 안 먹어요. 술과 담배는 물론 입에도 대지 않고 애국심이 출중해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훈장도 받았어요. 시간이 날 때는 그림 그리기로 나 이런 예술 작품 활동도 이렇게 하면서 시간 여가도 보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은 1, 2, 3번 후보 중에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을 거예요? 요 세 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설명한 게 1번 젊어서부터 술 담배 하고 이제 뭐 여자 뭐 아기도 숨겨놓은 아이도 있고 뭐 했던 사람은 1번은 루즈벨트, 중간에 있는 사람이죠. 미국 사선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경제 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정말 그래서 이 사선까지 한 미국 대통령은 루즈벨트밖에 없죠. 2번 후보는 뭐야? 어려서부터 말썽꾸러기고 성질 아주 더러우시고 막 그랬던 사람이 2번 후보가 누구냐면 처칠이에요. 윈스턴 처칠. 제일 이쪽에 있는 사람 윈스턴 처칠. 이 사람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역시 같은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 독일로부터 영국을 지켜낸 굉장한 수장인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3번은 아주 건실했던 이 3번 후보는 바로 히틀러입니다. 여러분들이 3번을 뽑으셨다면 히틀러를 뽑으신 거예요. 좋죠? 그래서 히틀러를 뽑으면 나라가 잘 될 것 같지만 나라를 망쳐먹는 주범인 거죠.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 결단을 할 때 그 결단력을 우리의 결단력을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본래 불완전하고 비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정말 합리적으로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학원비로 정말 그렇게 그 많은 돈을 애들 학원비로 그렇게 내빌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하니까 휩쓸려서 나도 몰라. 그리고 그 명품 가방을 살 때도 막 여기 사고 저기 사고 그러니까 저런 걸 왜 사지 그랬다가 몰라 나도 사야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사람은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비합리적인 거를 증명을 해서 노벨상을 탄 사람도 있어. 노벨 경제학상을 심리학자인데 아무튼 그런 죄송합니다. 제가 코를 먹어버렸네요. 그래서 더럽죠. 이거 끊어야 되는데 아무튼 비합리적인 사람인데 그거를 이제 비합리적이었다가 열등감이 심했다가 갑자기 잘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내가 옳았어라고 오히려 또 갑자기 교만해져요. 그런 경우가 히틀러인 거죠. 그러니까 히틀러는 막 그 음악 미술로 하려고 그래도 안 돼가지고 이제 뭐 정치 쪽으로 하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다 따라. 그래서 아무 말도 안 들어요. 참모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소련으로 가가 막 진격 소련 까불고 있어 막 망하고 막 그렇게 돼. 유태인 뭐 죽여 뭐 이런 거죠. 근데 그와 비슷했던 사람이 나폴레옹이에요. 나폴레옹도 이제 뭐 150cm밖에 안 됐다고 그러죠. 키가. 그 나폴레옹도 이제 열등감이 있었는데 잘 안 되다가 이런 거를 또 하니까 근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전쟁할 때마다 이기고 나에겐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보였던 거죠. 그러면 이제 러시아 이제 나라가 좀 힘들어지니까
러시아를 침공하자 그래가지고 러시아를 침공해서 이때 침공해서 갔던 사람들이 60만이었다고 해요. 60만 대군 이끌고 가서 추워가지고 돌아온 사람이 4만 명인데 다 부상자. 이때 전쟁을 치를 수 있었던 사람은 단 1000명.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를 믿고 결단하는 그런 리더는, 교만한 리더는 따라가면 잘 된다, 절단난다, 절단이 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보다 더 안 좋은 사람은 결단을 못 내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유부단한 사람. 햄릿이 사실은 대표적인 거죠. 햄릿.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그것이 문제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햄릿이 한 건 아니잖아요. 짬짜를 먹으면 되는데 짬짜를 먹으면 또 울면이 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우유부단하다는 거는 결단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선택을 해서 이것들을 잃는 것을 참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욕구가 너무 커서 내가 이것을 선택해서 잃어버리는 다른 이것들이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디오 가게에 어떻게 돼요? 혼자 들어가면 그래도 뭐 고를 수 있는데 두세 명이 들어가면은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못 골라. 얘는 이거 얘는 저거, 이거 보면 이거 못 보는 건데 이거 보면 이거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런, 이게 리더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거에 맞춰서 결단을 내려줘야 되는 건데, 이제 이게 이제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유부단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햄릿이 이제 그런 우유부단함의 대표적인 예인데, 이제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숙부라는 걸 알았어요. 숙부가 또 엄마랑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숙부를 죽여야 되는데 뻔히 아는데 숙부가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지금 숙부 죽였다가는 원수를 갚기는 하는 거지만 이게 지금 숙부를 죽이면은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거 분명히 천당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못 죽여요. 그러면서 다 자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요. 자기 애인도 죽고 그 애인의 아버지도 죽이고 자기가 죽이고 그 형제도 죽이고 다 그런 우유부단함 때문에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뭐 이런 얘기 꺼내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또 우리나라에 있었던 예가 있죠. 그쵸? 타이밍 못 잡고 이제 죽었던, 이렇게 많이 사람을 죽게 했던 세월호의 선장이죠. 이분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발 동동 구르고 있다가 그냥 뭐 이렇게 탈출하라는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본인만 탈출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리더가 있는 배 안에 있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이 아이들이 이 사람을 뭐 알고 탔겠습니까? 모르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또 탈출을 하고 나서 옷이 젖었잖아요. 방바닥에다가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 5만 원짜리들 젖은 거 이렇게 말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그러니까 우유부단한 사람은 절대로 리더를 시키면 안 돼요. 결단력이 있는 사람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나쁜 결정이 무결정보다 낫다라고 하는 영어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을 나쁘게 하는 게 오히려 결정을 안 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뭐라고 그래요? 자, 산으로 올라가자. 저긴 불가능합니다.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그리고 산으로 막 전투를 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점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산이 아닌가 보다. 저 산인가 보다. 저 산으로 진격하자.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저. 그리고 막 진격해가지고 또 저 산으로 막 해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저 산이 맞다. 아까 그 산이 맞다. 다시 내려가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고 있는 것보다 낫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단력은 일단은 리더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단력이 있으신 리더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 리더로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가자. 근데 당신의 뜻대로 결단을 하면 오류가 물론 하느님이기 때문에 없겠지만 우리의 모범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이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깨어서 하느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는
그를 수 있지만 그분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을 명확히 깨닫게 되면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리더인 거죠. 그렇게 했던 분들이 뭐 많이 있지만 잔다르크가 들었을 수 있죠. 그렇죠? 잔다르크는 17살도 안 돼서 100년 동안 끝나지 않았던 그 100년 전쟁을,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을 종식시키는 주인공이 되게 되죠. 그냥 무조건 뛰쳐나가요. 왜? 하느님이 원하신다. 하느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다 가도 자기는 안 가요. 그럼 이 사람들이 힘이 없어지니까 이제 성녀로 이렇게 믿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거. 잔다르크와 같은 리더가 그런 리더로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일단은 우리들이 사실 판단 안 하고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지만 어디에서건 다 우리는 리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떠한 리더라면 그 단체를 위해서 자기가 조금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해 뜨기 전에. 해 뜨면 이 사람들이 일을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다음날 새벽 아침, 다음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스티브 잡스도 일찍 일어나서 1시간 동안 명상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까 뭐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이제 무슨 회사나 이런 분들 리더들도 분명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찍 무언가를 하면서 오늘 그날 하루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하느님의 뜻을 분명히 찾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보좌 신부가 편하기는 하지만 보좌 신부도 주임 신부는 결단을 해야 돼서 부담스러워. 이 결단에서 잘못되면은 책임이 있으니까. 그러나 보좌 신부도 뭐 결국에는 뭐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주일학교도 자기가 뭔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그래 기도를 통해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그 방향을 찾지 않는 리더는 리더로서의 어떻게 보면 자격이 없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끌고 있는 많은 뭐 내 자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잘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고 그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또 내가 확신을 가지게 된다면 잔다르크처럼 밀고 결단력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